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바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만 온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13장 말씀 읽으셨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회개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회개에 합당한 구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우리의 곤란함과 우리의 곤경함 속에서의 겪는 그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새벽에 좀 무거운 얘기지만 이렇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저는 병에서 이렇게 노임을 한 몇 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그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또 여러분이 많이 열심히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생명을 얻었고요. 또 코로나 속에서도 잘 치료만 받아서 이렇게 별 어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신 걸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모든 병에서 다 노임을 받을까요? 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실 때가 되면 제가 뭐 병일지 어떤 모양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뭐 혹시라도 제가 병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죠. 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셨고 자비를 약속하셨는데 주일 설교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왜 우리 삶에는 이렇게 곤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이 있을까요? 우리 주일 설교 본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서를 제가 조금 많이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거기 보면 예레미야가 그 탄식 중에 기도 중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저희가 생각한 거 이거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탄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렇고 왜 그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이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춰져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근데 그 과정을 겪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길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저도 그 한국에 지금 있는 동안 이제 아들이 막내 아들을 그것도 막내를 이렇게 군대 이렇게 보냈어요. 한 달 전에 그런 말씀 제가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게 좀 가슴 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퇴소할 때가 되어 퇴소했습니다. 근데 또 저희는 이제 배치를 그렇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뜻밖의 이제 또 이제 뭐 공병으로 그래서 군대 가면 원래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군대 가면 삽을 들어야 되는데 철드는 공병으로 가서 뭐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이렇게 삽질하지 말고 차라리 좀 뭐래도 그래도 뭐가 좀 의미가 있는 걸 만들어 놓고 나오는 근데 가서 되게 고맙다,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자녀가 군대를 가고, 뭐, 어떻게 좀 어려운 데를 가고 힘든 데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는 공병이 포병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요. 보병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마음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가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게 하시는 거죠. 그게 저는 진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고 저런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일들을 겪을 때마다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합니다. 저도 지금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먼저 미얀마를 갔거든요. 제가 11월에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항 데려다 주려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뭔가 섭리가 있으셔서 조금 늦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도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실 좀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요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칫하면 이것이 숙명론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뭐 불교에서도 윤회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읽어나가고 그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시켜 나가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누가복음 13장의 예수님께서의 말씀 같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이렇게 보실까요?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무슨 비유를 하십니까? 겨자씨하고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겨자씨 가져다가 정원에 심었더니 이게 자라서 나무가 되었고 공중의 새들이 기들었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많이 하셨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겨자씨가 정말 작지만 그것을 심었을 때 그 겨자씨 안에 담겨 있었던 그 겨자씨의 생명이 작지만 자라나서 그것이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를 이게 쉬게 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되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작아 보이고 벼잘 것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자신의 그 본질, 하나님께서 담아 두신 생명, 그 겨자씨로서 살아야 될 삶을 충실하게 잘 살아나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평화와도 같습니다. 이 샬롬, 뭐 그리스어에서는 에이레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주전자면 물이 담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에요? 안경이라면 안경의 역할을 했을 때 그게 곧 평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은사고요. 누군가 열심히 운동하는 데서 행복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숨어주신 그 본질이 그 운동이라면 그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결이 내 삶 속에서 그 본성을 따라서 그 본체를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20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다시 누룩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이 누룩이 정말 작지만 제가 사실 이거 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가루 서말 속에 섞는 일은 이렇게 하면 밀가루도 낭비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룩이 담겼더니 이 본문은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말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쌀 한 말도 옛날이면은 큰 돈이라고 이렇게 뭐 조선시대 말기에 뭐 이런 거 얘기들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기록들 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가루를 서말 속에 누룩을 탁 넣으니까 그 누룩이 들어감으로써 그 서말이라는 엄청난 곡물이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형상이 그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참된 구원의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좀 다른 종교하고 틀려요.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한 복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다른 종교는 건축이라든지 화려한 의전이나 예전, 때로는 뭐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 막 감정적인 엑스타시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성경이 가리키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어떤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황금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흘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들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요. 건물이나 어떤 화려하고 어떤 신비롭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냐면 선한 영향력을 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세워주셨던 우리의 그 본체, 우리의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정말 잘 살아가면서 그리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씨나 누룩이나 무엇입니까? 작지만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요. 예수님께서 막 여러 곳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23절 보니까 어때요? 어떤 딱 사람이 나와서 물어요.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 내용, 이거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 구원은 그 위에 나오는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겨자씨와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구원받을 사람 적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지요?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좁은 길 아니라 여기서는 좁은 문입니다. 이게 이 좁은 문이란 게 뭘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진 않죠. 이 좁은 문의 의미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집주인이 문을 닫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알아보는 사람, 아무리 뭐 마태복음에서는 찾고 두들기면 열어주시고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는 그 라틴어 구절을 저도 카톡 프로필로 이렇게 쓰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아니래요. 주인이 딱 보고 나서 아무리 쫄라도 나는 모른다.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26절 뭐라 그래요? 길에서 이렇게 식사도 같이 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모르십니까? 하니까 27절에 그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면서 이렇게 쫓아내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넓은 문이라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좁은 문의 문은 의미는 뭘까요? 저는 그것이 이 주인이 알아보는 문이고요. 이 주인과 약속되어진 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걸어야 될 삶, 내 소명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내 삶을 정말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뿜어내면서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그 문은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인이 몰라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아 하면서 이렇게 주셨는데 얼굴이 바뀌었어요. 왜요? 내가 창조해줬던 얼굴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친하고 좋아했던 친구인데요. 또 이제 미술하는 친구여가지고 정말 친했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정말 좋아했던 뭐 이성적인 게 아니라 정말 참 착하고 그리고 뭔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친구여서 참 좋아했거든요. 친구로서요. 또 이제 제 친구의 첫사랑이어가지고 더 이제 관심 가졌던 친구인데 아버님 장례식 때 이렇게 있는데 다른 친구들 다 왔는데 그 친구는 안 왔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쁘게 생긴 모델처럼 생긴 어떤 이렇게 여성분이 와서 저한테 반말로 저한테 제 그 어깨를 투닥이면서 힘내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때 알고 봤더니 그 친구더라고요. 근데 옛날 고등학교 때도 좀 예뻤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얼굴을 전면 공사를 하셔서 정말 몰라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막 웃고 나서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자꾸 느낌이 드니까 친구 같지 않으니까 왜요? 낯설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존댓말이 나와서 너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존댓말 써 기분 나빠 막 하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오늘 이 좁은 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 우리의 형상을 못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고 변해 있고 달라져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모습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했던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순수한 우리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사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통해서 빚어진 우리의 모습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그분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문하시죠. 이런 사람이 적다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서남북에 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많이 앉을 것이다.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냐고요? 그리고서 또 제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자칫하면 운명론, 숙명론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기에서 지켜보아야 할 것은 그 일들을 겪으면서 그 힘든 여정도 겪으면서요. 때로는 주님의 뜻을 혼돈스러운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본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론 어렵고 힘든 길이 오히려 우리 안에는요 복된 길이 되기도 하고 그 길들을 통해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 신비와 그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 하나님께서 선물로 빚어주신 우리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사랑하며 품어주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능력과 감동과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 땅에 전하여지는 복음의 삶, 구원의 삶, 기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